6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한편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 우리 첫째 주일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우리 기업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둘째 주일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지키고요. 셋째 주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게 모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잘나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알던 모르든 간에 누군가의 도움, 그 은혜로 여기 있고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은 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한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20일이 행복의 날이랍니다. 세계 유엔에서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0여 개 가운데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52위였습니다. 1위는 핀란드고요. 그 핀란드가 지금 7년 동안 부동의 이 행복한 나라. 2위가 덴마크고요. 참고로 미국이 23위,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51위였답니다. 행복은 경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연관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지수의 기준을 그걸 어떻게 행복지수를 만드느냐,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은 GDP와 기대 수명과 사회적인 지지, 또 선택의 자유와 아량, 부정부패 등으로 수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국가마다,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러니까는 먹는 게 제대로 있나요? 마시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입는 문제.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힘든 시간, 또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떨어야 되고, 내일이 기약이 없어요. 어떤 면에 인간적인 면에는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광야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적으로 많이 힘든 그를 향해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행복은 상황, 환경, 경제, 능력, 이런 여건 그런 데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떤 면에 참 원망거리 많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답니다. 오늘 1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행복은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는 왕이에요. 모자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민수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22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또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명예, 돈, 지식, 열심 다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사업장 그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어야지 복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모시는 하나님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직장이 행복하고요, 그 행복의 근원 거기에 찾는단 말이에요. 고마워라. 뭘 고마워요? 찬양을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임마누엘의 가정이고 그것에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집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있고 주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행복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 할 때 복은 에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이 있다 또는 복되다 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 가정에, 사회에 복을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2절로 4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는 짧아요. 그렇지만은 그 생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에는 흑암 중에도 이 빛이 일어난다. 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두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는 빛이 일어난다. 여러분, 빛이 일어나 화나면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서 다니면요 방황치 않아요. 근데 빛이 없으면 밤에 한 걸음도 못 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면, 그래 흑암 중에 빛을 일어나게 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흔들려고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가정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분이 만세의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성도를 꽉 붙잡으니까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해.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흉한 소문이 있나요? 너희 꼭 망할 거라고, 너희 망할 거라고 흉한 소문이 많이 있나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도 물러가요. 8절도 보세요. 그의 마음은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사람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서 강성하고 이런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이 후손에게 충만하고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그 다윗에게 복을 주니까 다윗이 영원히, 다윗에 떠나간 지가 30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지금도 후손들은 다윗을 기대해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분이에요. 왜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영원히 기억된대요. 세월이 흘러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있어요. 다윗은 간 지가 3000년이 됐지만은 영원히 다윗을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다윗이, 이런 왕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올 때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뭐로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해 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며 감사하며 사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로 4절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어떤 이같이예요? 3절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런 복을 받습니다. 마치 본문은요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요, 왜 화가들은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내지 않았을까? 남편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출퇴근하면서 일하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밥을 먹을 때는 아내가 그야말로 막 무르익어 하느니요, 이런 결실한 포도나무, 탐스러운 포도나무 갖고 자식들은요 그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아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런 가정, 이런 행복한 가정, 이런 사랑이 넘치는 이런 가정 그림으로 그래도 멋들어지게 보여질 이런 환상적인 가정, 여러분 이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아래로 그 사랑과 은혜로서요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결혼은 30분 끝나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세상 떠날 때까지 부단한 땀과 수고, 희생, 헌신 그 가운데 맺혀져가는 열매인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격려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과 기도로 자신들의 오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물론 경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좀 부족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솔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 먹고 마시고 누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요, 이런데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게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데요, 먹는 것은 마른 떡이 많든 적든 또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행복할 수 없대요. 차라리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고요, 텐트 속에서 사는 게 낫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예수를 믿는 가정,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과 똑같이 세상의 환경 따라서 울고 웃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면서 이러면요, 그 예수 믿는 가정이 뭔가 보다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뭔가 달라요. 이런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 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해서 화목을 깨뜨리고 사랑을 깨뜨리고 행복을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필 때 들어와 가지고 온통 포도원을 난리 난다는 거예요. 휘젓고 다녀가지고 1년 농사를 망쳐버린대요.
우리의 포도원을, 가정을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 근데 언제예요? 포도원에 꽃이 필 때래요. 행복을 살려고 몸부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랑해 볼 사람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여우라님이 와가지고 온통 휘젓고 다녀가지고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여우가 근데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여우래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여우가 온 포도원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진 것은 한꺼번에 왕창 무너진 그런 댐이 아니에요. 쥐구멍 하나가 그걸 막지 아니하면 점점 가가지고 더 커서 댐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게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여기는 작은 여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작은 문제 같은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온 가정을 다 휘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아주 포도원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여우가 가정 속에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면요, 우리의 심령의 평강이 사라져가요. 고통스러워가요. 이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세요. 가정을 품고 기도하세요. 남편을 품고 기도하세요. 아내를 품고 자녀를 품고 기도하세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 가지고 행복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은혜를 모두가 받고 한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맺혀져야 되고요. 서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격려해서 살아갈 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한 걸음 더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세운 우리의 가정이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아래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한